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세일의 기도의 21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는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을 만나면 기뻐하는 게 가능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쁘게 그 일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뻐하며 문제를 대하든 고통스럽게 그 문제를 대하든 문제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도에 따라서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구원의 기쁨을 외쳤던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우리의 구원이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겉은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기쁨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 안에 숨겨진 참된 보화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불만과 불평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하심을 발견한 다음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2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인생의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고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상황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차원의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세 번째는 삶의 문제를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10사람 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육체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틀어지면 육체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병만 나았다고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감사할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일상을 멈추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위해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할렐루야 교회와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80년에 가까운 분단 세월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남북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이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격하며 북한 땅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여전히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면 한국교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그리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과 같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국교회와 북한 지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로 우리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열방의 주권대 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의 길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복음 통일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